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선명하게 명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데 왜 굳이 십자가라는 그런 그런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많은 인류에 존재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왜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죽이셔야 할 만큼 컸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는 가해자의 어떤 행동과 방식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피해를 입힌 대상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돌을 들고 개를 쳐서 피해를 입혔을 때와 그 돌로 대통령을 향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 그 대상이 갖는 신분과 가치에 따라서 내가 저지른 죄의 가치와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하지만 어떤 죄는 사람을 향하여 저질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조차라도 성경은 우리의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것임을 밝힙니다.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아를 교살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징계와 책망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내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한히 높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무한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수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의 손에 1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죄의 대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만이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지닌 분이 없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하나님께 저질러진 우리의 죄의 값을 물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속죄의 제물과 속죄의 피를 처리하는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속죄물이 다르고 지도자가 드려야 될 속죄물이 다르며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속죄물이 다릅니다. 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지도자와 일반 평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죄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속죄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의 대상과 가치에 따라서 죄의 대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무한히 큽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 인류, 70억의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수조 원의 빚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진 1원의 가치만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으로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몰라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기껏 나이라는 게 뭘까요? 옛날에 거짓말했고요.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랬어요.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 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우리의 죄가 뭔지는 그 죄의 본질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십자가가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 십자가가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식이죠. 로마에서 행해지던 아주 독특한 처형 방식인데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 죄복은 어떤 것이었느냐? 국가 반역죄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경우는 오직 국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 해당됩니다. 아니면 그에 준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를 반역한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국가에 반역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우리의 주인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면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 것입니다. 마치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 행세를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지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처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 나무에다가 매달도록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방식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굳이 저를 저 십자가에 매달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씌운 제목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 죄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버젓이 집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아내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나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라면 발끈하죠.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십자가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독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 형인지 아십니까?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다룬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형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는 날카로운 채찍과 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점이 찢어지기도 하고 껍질이 살갗이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살과 뼈가 못이 스며들면서 끔찍한 고통을 느낍니다. 더 큰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입니다. 그렇게 살점이 찢어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못으로 인해서 온몸 곳곳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증폭됩니다. 온 살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른 죽어버리면 되는데, 얼른 숨이 끊어지면 되는데 이 십자가가 잔인한 것이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수일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는 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받게 될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줘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막에서 실제로 양을 잡아서 드려지는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김봉영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나 봐요.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저렇게 잔인한 방식의 제사를 선택했습니까? 그냥 양을 바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양을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굳이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껍질을 다 벗기고 온몸에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어서 태워 죽이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잔인하죠? 왜 저렇게 끔찍한 방식의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십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죄 저지른 대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양을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런 장본인은 누구죠? 죄인 본인이에요.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끔찍한 현장을 자기 스스로가 목격하게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바로 이렇게 됐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형이 그래요. 왜 그토록 끔찍한 방법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을 자들이 받게 될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십자가라는 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는요, 긴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더 잔인하고 무서운 건 뭐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십자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느냐? 그것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면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묻지요? 말라기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말라기의 내용을 말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리를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것은 오랜 기간을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지금까지 아마 여기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예설이가 16살이죠. 16년 동안을 키워왔습니다. 16년 동안 몇 번이나 죄를 지었을까요? 말도 못하겠지, 그죠? 만약에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예슬이를 잡았다면 아마 예슬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도 때로는 어때요? 참아요. 또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만 년, 수천 년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25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간과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과했다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여기에 영어가 pass over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pass over.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이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오죠? 6월이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6월절 할 때 6월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도 영어로는 pass over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말은 넘어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넘어갔다는 말은 우리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삼지 않으셨다.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패스오버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넘어가 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어떻게 하셨느냐? 25절에 보니까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든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돼. 좀 어떤 비유를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서 비관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를 건져줬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세상에서는 의인 칭호를 받기에 충분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금자리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네 인생 소중하게 바르게 새로운 인생 살아라 하고 끝까지 그걸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끔찍한 십자가가.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25절에 아까 읽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반쪽짜리 복음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셔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참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만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쏟아지는 진노 또한 더욱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죠.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길에 빠져드는 것,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소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하고 끔찍하게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겼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려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웬만한 죄는 그냥 넘어가 주겠지,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지극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